무엇을 외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에 대한 방안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또는 표어를 삼고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 세상이 달라졌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그 시대와 똑같이 살아야 하는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외친 세 마디야말로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침을 살펴보면서 교회 또 각 개인이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이 언어생활의 새 황금문이라는 글 속에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새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은 참 말인가? 그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참된 말인가?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참된 말인데 정말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사실만 얘기해. 나는 솔직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솔직한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그거를 요즘 말로 뭐 팩폭이라고 하는 거죠. 팩트 폭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진 않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그 적시함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고 얘기함으로써 한 사람을 참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 세 가지의 문을 통과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야 된다. 그런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스데반의 외침은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데반의 외침은 증언의 외침이었어요. 누구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외침이었는데 예수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리가 되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55절, 56절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전혜정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야,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참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기도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의 특징은요. 보고 말하되 보라. 지금 55, 56절 보세요. 그 보고 말하되 보라. 이것이 인간의 그 거부할 수 없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면
반드시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보라고 얘기해요. 야 봐봐,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 너 봐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근래로 제 가까이 있는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고 꼭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드라마를 꼭 봐라. 자기가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꼭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인간은 반드시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본 것을.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TV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에서, 구역예배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TV에서 본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게임이 어떻게 됐고, 그 경기가 어떻게 됐고, 어떤 선수가 어떤 뭐 골을 얻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보세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봤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 거죠. 스데반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자기 주변에는 온통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만이 남아있는 거죠. 누구도 내 편이 없고 홀로 고립되어 거기에서 그 둘러싸인 모든 사람들의 증오와 질시를 한눈에 받아 이를 갈며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스데반의 시선은 자기를 둘러싼 증오에 찬 사람들의 살기 든든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한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전혜정 원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이 유혹도 많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많은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본질의 회복은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죠. 악한 세상입니다. 얼마나 증오가 난무하고 얼마나 원수는 많고 적개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유혹과 탐욕과 고통스럽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모습.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진리를 보고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진리를 전하는 외침, 그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증오가 가득 차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금에서야 문제가 막 생겼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문제가 있었고 언제나 세상은 고통스러웠어요. 그 세상에서 그 고통만 보고 그 증오만 보고 그 적개심만 보면 우리도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의 소식들이 많습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요즘에 나온 말인데, 확증 편향이 속꼬리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안에서 무한 반복되는 말들을 통해서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것이 그냥 온통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확실하다,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보는 그 상태에 빠진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의 얘기는 전혀 들리지도 않고 전혀 듣지도 않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그렇게 매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오에 빠지면, 그 증오가 증폭되고 확대되면 이 세상 억울하기 그지없어 억울함에 매몰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가득 차면, 그럼 우리도 어떤 진영에 있든 어떤 편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매몰돼서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뉴스 앵커가 돼서, 여러분들은 뉴스 앵커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대부분 뉴스를 재생산하며, 우리가 들은 말을 재생산하며, 분노를 재생산하며, 증오를 재생산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 앵커로 그렇게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증인으로 사실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뉴스를 확대 재생산, 분노를 확대 재생산, 증오와 편견을 확대 재생산하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저께 그 이모부 생신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각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설프게 세상 얘기는 한 바퀴 돌아갔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너무 아토피 얘기가 막 나왔는데, 아토피로 너무 고생할 때 있었던 일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저쪽에 앉아있던 그 큰이모네 그 올케 언니가 자리 좀 바꾸자고, 옆에 남편한테. 그러니까 왜 바꿔야 되냐고. 그러니까 나 저기 가서 얘기 좀 듣게 좀 바꾸라고, 자리 좀. 그래가지고 바꿔서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간증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그 말.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얼핏 들리는 말을 듣다가 이제 그 더 가까이서 듣고 싶으니까 바꾸라고 좀, 그러면서 바꿔가지고 옆에 와서 그 말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어디 가서 그런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온갖 세상 얘기로 점철된 이야기들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뭐냐? 어딜 가든지 증오, 편견, 분노, 억울함, 이런 얘기는 어디 가든지 넘치도록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정말 듣고 싶은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을 축소시키거나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국에 그 스로스트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 죄수가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50대의 채찍을 8번이나 맞았던 아주 포악한 죄수가 있었답니다.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얼마나 그 악랄한 죄인인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아주 그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온갖 난동을 부려서 50대의 채찍을 8번이나 그 맞았던 포악한 죄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 구세군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후부터 구세군에서 그 출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에 18년 동안을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0년의 감옥살이와 400대의 채찍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게 들려온 복음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세상의 정죄가, 세상의 판단이 또는 채찍이, 감옥살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만이 나를,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 56편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는 언제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치려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서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를 생각하는 것으로 절대 관계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증오에 매몰되고 그 분노에 매몰돼서 내 마음에 평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분노가 가득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날에는, 그런 두려운 날에는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주를 의지했다. 더욱 주를 바라봤다. 더욱 주만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를 보고 주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데반의 구원의 외침이죠. 구원의 외침은 꼭 필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말이에요. 내 영혼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지.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신경 쓸 수 있는 거죠. 59절 말씀 보세요.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끌려가서 이제 돌에 맞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가득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분하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들의 악함을 주목하고 그 악함을 되새기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스데반은 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원수를 증오하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수심으로 영혼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 영혼이 복수심으로 타들어가지 않도록
증오심으로 내 영혼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악해지지 않도록 이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당하면, 내가 정의를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막 쑤셔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정당하면, 내가 정의로우면, 내가 나의 원수를 또는 불의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라고 내가 더 악해져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분노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내 영혼이 점점 깔아져가지고 내 영혼이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에 먹혀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내가 더 잔인해진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나의 정당함을 얘기하면서 더 잔인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하려면 내가 복수해야 될 대상보다 더 잔인해져야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여전히 순수하고 사랑이 많고 선한 그 영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깨끗한 영혼, 그 영혼으로 보존되기를 스데반이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신드롬이라는 그 표현을 기고한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담 하와 신드롬. 이게 뭐냐면 낙원에 있으면서 낙원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아담 하와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을 외치지만 그 사람 속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용서를 외치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용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나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억수로 바쁘게 다니고 오만 가지 일을 당하면서 정작 본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누는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일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 여러분 각자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긍휼이 눈꽃만큼도 없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야 돼.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그러니까는 문제를 뻥뻥 일으키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거죠. 오만 가지 일을 다 하고 오만 가지 직함을 다 갖고 있어서 밤낮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야, 저분은 언제 설교 준비를 할까? 저분은 언제 기도할까? 그런 염려가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은혜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본인의 내면에 은혜는 다 소멸되고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둥바둥 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뻥!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내면을 지탱해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속에서 비어가는 거죠. 내 영혼이 비어가, 내 심령이 막 비어가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다가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푹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가 확 꺼지면서 구멍이 뚫리듯이 사람도 그렇게 구멍이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가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 유명했던 분들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신실하고 경건하게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한순간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세상의 죄악에 그냥 다 휩쓸려 파묻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 승진? 명예? 코페르니쿠스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바울의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를 구한다. 이걸 묘비명에 써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그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긍휼이,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왜 천하를 얻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 목숨을 잃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밤낮 없이 뛰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이민족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이 삶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고군분투, 동분서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릇 정말 지켜야 할 수만 가지 가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야죠. 그게 생명을 얻어야죠.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내 영혼이 망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 영혼이 만족해야 세상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해야 가족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줄인 영혼이 배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만족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줄이고 배고픈 마음으로, 배고픈 자가 양식을 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 외쳐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 매일 매 순간 외쳐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죽겠다고 여러분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수록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 때 힘들지만 괜찮아. 힘들지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 야, 너무 피곤하다. 그런데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 아, 너무 지친다. 야, 그래도 지치도록 일할 수 있다는 게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지쳤다, 피곤하다,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겠다, 힘들다, 미치겠다,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족의 분위기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암울해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야 그래도 오늘 내가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야, 조금만 견디자, 참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 거하고 여러분 180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은혜에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을 때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무엇을 외치며 삽니까? 무엇을 말하며 삽니까?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느낀 것을 말하고 내가 감동받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고 그런 말이 나가니까 옆에 있는 아들, 딸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그 말들이 그 귀로 들어가서 그 마음이 살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의 외침이죠. 원수의 죄를 보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원수의 죄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의 죄를 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그리고 구원의 외침이 되는 것이죠. 용서의 외침, 원수의 죄를 보고 간구하라.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 외침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사랑받았으니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비록 세상 천지에 저런 몹쓸 인간이 없어도 그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 세상은 악하죠. 얼마나 그 못된 일들을 저지르는 그 뉴스들이 매일 끊임없이 쏟아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탐욕으로 벌어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어떤 기획 뉴스를 봤는데요. 그 새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참새만한 새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그 새의 요리가 법으로 금지됐대요.
너무 잔인해서 이제는 그 음식을 조리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한 마리가 30만 원에 팔린대요. 불법인데 그걸 먹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정말 그 무지막지한지 아세요? 요만한 참새만한 새인데요. 이 새를 잡아가지고 누나를 뽑아버린대요. 누나를 뽑고 항아리에 가둬놔. 그리고 배가 터질 때까지 과일을 먹인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새는 밤에만 먹는 새래. 누나를 뽑아버리면 얘가 계속 밤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계속 먹는다. 배가 터지도록. 그래서 항아리 안에 그렇게 눈을 뽑고 가둬두고 그 과일을 계속 먹여서 배가 터지기 전까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 얘를 잡아가지고 얘를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 사진이 나왔는데 요만한 그 새 다리까지 붙어있는 그 새가 쫙 그 철판에 있어서 뭐 이렇게 발라가지고 구워놨어요.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먹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잔인하게 이 새를 죽여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봐 얼굴을 가리고 먹었대.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얼마나 사람이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보를 뒤집어 쓰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음식이 뭐 첫맛은 어떤데 그걸 딱 그 뼈와 함께 씹어 먹는 순간에 천상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프랑스 요리사들이 데모를 했대요. 그 요리하는 이게 뭐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요리가 있고 그런 맛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요리를 허락해달라고 데모를 했는데 허락되진 않았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잔인함도 끝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잔인합니다. 탐욕으로 다른 생명을 그렇게 수도 없이 죽이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악하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죠. 야, 인간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의 이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의 죄의 끝은 어디인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이래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데 그 드러난 사람 한두 명 죽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적. 이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에 저항하며 투쟁하다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목욕과 같다. 끊임없는 중보의 기도, 개인을 위한 중보, 공동체를 위한 중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 학살 현장에서 똑같이 나도 총 들고 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일이야말로 내 영혼을 씻고 공동체의 죄를 씻고 나라 민족의 죄를 씻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외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외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러니 스데반의 이 외침은 사랑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이 순간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한마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잔이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언제 외쳤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외친 거죠.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외친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이었는데, 그 마지막 외침이야말로 스데반의 믿음의 결정이고, 스데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순간이 언제냐?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의 완성인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빼다 박은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빼다 박은 모습. 이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를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빨리 원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언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기도야말로 원수를 이기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고 가장 큰 기적을 이루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수준이 되도록 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수준에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어디까지? 그 수준까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 원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수준까지 너희들이 올라가야 한다. 개미라는 책을 쓴 작가 아시죠? 베르베르 베르나르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지 원수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원수의 화를 돋구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상식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단지 화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야, 원수를 위해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원수를 위한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알아?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아마 미쳐서 죽을지도 몰라. 화가 나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다. 너희 영혼을 해하지 말고 네 영혼을 손상시키지 말고 그 경지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이 아무리 강해도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외침이 날마다 외쳐질 때, 날마다 반복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 스데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외치며 살아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표현해 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 세 가지의 말,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증언의 외침이죠. 진리를 증언하는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외침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자기의 영혼이 손상되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 죄악을 바라보며 매몰되어가고 증오와 편견에 매몰되어가는 내 영혼을 붙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총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외침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서의 외침. 원수의 죄를 보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죄를 보고 그들도 용서받기를 간구하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원수의 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빼다박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애가 가장 위대한 생애였다,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무엇을 볼 것인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참말인가, 또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를 검토하고 말하라는 그 말처럼, 또 스데반의 삶을 통해 드러난 마지막 그 최후의 세 마디 말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는 외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평안,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그 가장 최상의 말이 무엇인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빼다박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